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명의 정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사명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는 강의적인 설교가 되겠죠. 그 첫 단추로 사명의 정의라는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전체로 다루려고 하니까 반복되도록 차근차근 다뤄보도록 합시다. 사명이 뭐죠? 여러분 다 아세요. 근데 뭐든 이렇게 딱 물어보면 이렇게 문장으로 안 떠오르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누가 갑자기 와서 목사님 사명이 뭐예요? 그럼 짜증나요 좀 이렇게. 그럼 어떻게 이렇게 다 설명하냐? 떠올려 보세요.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 사명을 이해하시려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 성경을 몇 군데 읽어드리면서 오늘 본문 볼게요. 제가 그냥 오늘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37장 32절에 보면요,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지어다 라는 구절이 나와요. 제가 몇 구절 그냥 읽어드리고 설명을 할게요. 시편 37절 3절을 보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문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구절이죠.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사야 구절부터 다시 얘기해 봅시다.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올 수 있도록,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실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열심히 어디다 쓰는 단어예요? 일에다가 쓰는 단어죠. 그렇죠? 하나님 근데 어떻게 일한다고 하세요? 열심히 일한다고 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회복해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셔 라고 얘기해요. 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지금 다윗은 또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실이 뭐예요? 언제 쓰는 단어예요? 일에다가 쓰는 단어죠.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실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너의 먹을거리로 삼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게 너한테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걸 너가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성실하게 일하시면서 지금도 네 문제와 상황들을 풀어가고 계셔. 그게 네 일용할 양식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성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아예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해서, 그래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당연한 얘기 같지만 여러분 머리에 좀 이렇게 깊게 한번 새겨보세요. 어떤 분들은 어떤 착각을 가져요? 하나님이 논다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창세 6일 이후로부터 6일 딱 일하시고 지금까지 놀아. 내가 이렇게 세상을 잘 만들어줬는데 왜 얘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 이거 안 되겠네 라고 한참 쳐다보시다가 그 다음에 일 한 번 더 하셨죠. 예수님한테 야 네가 좀 내려갔다 와라. 요거 일 한 번 더 하시고 마지막 일 한 번 더 하실 거예요. 언제? 끝날에 다 불러놓고 쉽게들 말이야. 절반 저리 가, 절반 이리 와. 하나님께서는 3번 일하신다. 세상 만들 때, 예수님 보낼 때, 세상 끝날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일한다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한국이잖아요. 한국인 열심히 일하시고 성실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막 일하시고, 다윗의 삶을 갱신시키기 위해서 막 일하시고, 다윗이 보니까 하나님이 성실히 일하고 계셔. 이사야가 보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셔. 예수님이 고백하기에 하나님이랑 나랑 지금 같이 일하고 있어. 그렇죠? 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세요? 이 얘기를 앞으로 쭉 해나가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보면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는 무너뜨리는 일을 하시고, 하나는 유지보수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는 세우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냥 간단하지만 여러분 머리에 새겨보세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일하고 계시죠. 하나님께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딱 놓고 진짜 일을 해보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일터잖아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일터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뭐 하셔야 돼요? 먼지를 닦아내셔야죠. 철거 작업하셔야죠. 이게 뜯어지질 않네. 이게 무너지질 않아. 이 악한 생각을 좀 철거해야 될 텐데,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서 무너뜨리는 일을 하시고 또 뭐 하세요? 유지보수. 이건 너무 좋은 마음이니까 잘 지켜야 돼, 그렇죠? 요 상태가 돼서 너무 좋아. 이건 이 아이의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야. 잘 유지보수, 유지될 수 있도록. 세 번째, 건설. 이 안에 내부에 갖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렇죠? 이 안에 내부에 있는 아름다운 모습인데 이게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세워지지 않았어요. 구현되지 않았어요. 아직 가능성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세요? 건설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도 어떻게 일하세요? 철거하시고,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유지보수하시고, 나에 대해서 어떻게 세워가시죠. 야, 그건 진짜 아니야. 너 회개 좀 하자. 라고 때로는 위로 격려하시면서 책망하시고 하시고, 이 부분은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는 거야, 진짜. 너 그 부분 너무 좋은 거야. 그걸 잘 지켜야 돼. 라고 나를 또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지지하시고 힘주시고, 그리고 야, 이거는 이런 게 있어. 너는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나에게 동기부여하시고 나를 이렇게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다시 한번 움직이게 하시고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나에게만 그래요? 아니죠. 이 패턴이 세상에 동일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 중에 잘못된 부분을 무너뜨리려고 하시고, 우리 가운데 좋은 모습을 유지시키려고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의 영역을 세워내고자 하시죠. 그렇죠? 그렇죠? 세상에 대해서도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잘못된 부분을 무너뜨리려고 하시고, 지금 세상의 좋은 부분을 유지하려고 하시고, 세상에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부분을 세워내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일하고 계세요. 한 걸음 더. 이 두 번째가 중요해요. 근데 이 일은 어떤 일이에요? 함께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 일은 함께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혼자서는 하실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동참할 때만 되는 일이에요. 이 일이라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하나님 일이라는 게 하나님 혼자서 될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동참해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신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독하게 빵 맘먹으면 여러분들 마음에 먼지를 하나님이 한 올이라도 치울 수가 있습니까? 몰라, 난 이렇게 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독하게 딱 맘먹으면 여러분들이 죄인 된 상태로 계속 버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걸 지켜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여러분 안에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혼자 지켜내실 수 있나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내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내 안에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마음이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일터인데, 내가 협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 하나님이 아무리 성실히 하셔도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같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건 약간 소파 나르는 것 같은 거야. 아무리 힘이 세도 막 혼자 하기는 쉽지가 않죠. 이쪽에서 한 명이 들면 저쪽에서 한 명이 들어야 돼. 내가 무거운 쪽을 들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저쪽에서 좀 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무게를 내가 좀 더 지더라도 그래, 이걸 방향 잡고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사야 말씀도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열심히 하셔, 걱정 마, 이 얘기예요? 아니죠. 동참하란 얘기죠. 하나님이 열심히 이것들을 하고 계시니까 너희도 예루살렘의 회복에 같이 동참하자, 이 얘기시잖아요. 다윗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성실히 하셔, 그러니까 괜찮아, 이 얘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성실히 하고 계시니까 너도 거기에 참여해.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그렇죠? 같이 해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명확한 문장으로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에 동참해야 되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개념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일로 놀고 계신 게 아니라 지금도 일하십니다.
나를 바꾸려고, 우리를 바꾸려고, 세상을 바꾸려고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근데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혼자 열심히 하신다고 되는 종류의 일이 아니에요. 거기엔 하나님의 사람들의 동참이 있을 때에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바꾸는 데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동참이 있어야 내가 바뀌어요. 거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은 뭐예요? 나 자신이겠죠. 그렇죠? 우리를 바꾸는 데도 마찬가지죠. 뭐 나무의 숨결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싶으신 모습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의 동참이 있어야만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현장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럼 뭐가 사명이겠습니까? 답이 다 나왔죠.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고 그 일에 함께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 내가 그 일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는 것, 그래서 그 일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사명이죠. 이걸 사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결정하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성실의 포텐이 터지겠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게 사명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창조에 대한 개념의 전환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창조에 대한 개념 전환.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인지가 없으면 무슨 생각을 해요? 사명 얘기하잖아요. 나 불러다 일 시키려고 그러는구나, 이런 얘기하죠. 그렇죠? 교회에서 사명 얘기하면 이제 시즌 됐어, 봄이라 이거지. 나 뭐 주일학교 교사 부족한 것 같았어. 내가 분위기 알아, 내가. 하나님은 놀고 나 일 시키려고 그런다. 약간. 그렇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하는 일하심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알지 못하면 생각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난주에도 계속 얘기하는 게 창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착각을 고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완제품의 세상을 만드셔서 나에게 납품하시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말이 나와요? 하나님, 물건이 왜 이래요? 하나님, 절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세상을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 말이 나오죠. 왜? 나는 갑이잖아. 난 납품받았단 말이야. 근데 이런 물건이 올지 몰랐거든. 그럼 만든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지. 하자가 있다고. 가서 AS 해와. 내가 일해요? 아니요. 내가 동참해요? 아니요. 왜 그런 태도가 생깁니까? 왜 그런 태도가 생겨요? 창조를 어떻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제품을 만드셔서 나에게 공급하시면 내가 그 제품을 소비하는 소비자적 마인드로 창조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으라고 해서 날 살게 하시면 내가 거기서 그냥 놀고 먹고 사는 게 천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세요. 그리고 같이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게 사명의 흐름이에요. 이게 사명의 흐름. 그럼 어떤 사람이 사명의 사람이 될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일에 제가 동참하겠습니다라는 결정을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사실은 제일 커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원군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커요. 하나님을 사랑해. 근데 하나님이 저 일을 하고 있어. 하나님이 혼자 낑낑대고 계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그럼 가, 안 가? 가지. 하나님 도와드리고 싶지. 왜?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니까. 나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사명의 사람이 돼요. 내가 이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부분 때가 내가 마음이 안 좋아. 하나님 마음이 안 좋으세요? 그럼 제가 뭐라도 해서 하나님의 기분을 좀 시원케 해드리고 싶죠. 하나님께 기뻐하시면 나도 기쁘고 막. 그렇죠? 그래서 사명은요, 여전히 또 약을 팔면 영혼 구원이 되면요, 심플하게 해결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사명의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의 사람이 돼요? 그것만은 아니고 사실은 제가 거의 강조점을 많이 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청사진, 비전의 아름다움을 본 사람. 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였어요? 대박, 약간 이런 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야, 넌 진짜 괜찮은 애야. 네가 잘만 하면 너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진짜? 아, 난 내가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난 요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나 그 정도예요? 아, 그럼. 아, 그럼 해볼래. 이런 거. 야, 지금 네가 막 얘 별로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네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게 바뀔 수 있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세상이 될 수 있다니까? 야, 말도 안 될 것 같지? 근데 그게 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늘지 않은 세상이 온다니까? 그게 된다고. 딱 이걸 보여주시는 거야. 세상이 그렇게 바뀔 수 있다고요? 그럼 나 해볼래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거에 도움되는 거 제가 할 거 뭐든 시켜주세요. 저 할게. 좀 그게 되는 걸 되게 바래요. 야, 너희 가정이 이렇게 될 수 있어. 너의 삶의 현장이 이렇게 될 수 있어. 너의 나라가 이렇게 될 수 있어. 하나 해볼래요. 하는 거죠. 비전으로 동기부여되는 사람. 이 사명의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사명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일상을 보는 사람. 이건 1, 2번이 되는 사람이 적용적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해.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의 어떤 부분에 안타까워하시고 내 주변에 어떤 부분에 안타까워하시는지 잘 못 느끼겠어. 그럼 이제 마음은 있는데 막상 뭘 해야 될지 모르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큰 청사진은 봤어. 와, 하나님 그런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나라 임하옵시며가 돼. 근데 당장 내 삶의 어떤 부분을 고쳐야 그 나라에 한 걸음 다가가는 건지 모르겠어. 그럼 막상 오늘 기준으로 내가 할 일을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명의 삶을 오늘 시작하기가 실제적으로 어렵죠. 근데 뭐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일상과 내 세상을 보는 사람. 우리는 보통 누구의 눈으로, 무슨 눈으로 봐요? 나의 눈으로 보죠. 나의 눈으로 내 일상과 내 세상을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마음에 안 들고 이건 마음에 들고, 이게 중요하고 이게 안 중요하고 내 눈으로 본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일상과 내 세상을 보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는 난 여기에 관심이 많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관심이 많으시구나. 난 이 부분이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더 안타까워 하시는구나. 나는 이 부분이 나의 자랑스러움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건 뭐 그게 뭐? 라고 하고 나의 이 부분을 되게 아름답게 생각하시고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내면을 다시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에겐 곧장 뭐가 생겨요? 오늘 할 업무가 생겨요. 그렇죠? 아, 나 이거 유지해야 되는구나. 나 이거 무너뜨려야 되는구나. 나 이거. 아, 내가 저 사람 도와야 되는구나.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저 자리엔 가 있어야겠네. 저 자리에 내가 있을 필요 없네. 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내 시선으로 내 일상을 보기를 멈추고 내 삶을 보기를 멈추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보는 걸 시작할 때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돼요? 사명의 사람이 되죠. 이렇게 사명의 사람이 된 사람이 이렇게 사명의 사람이 되면 이 사람이 어떤 선물을 받습니까? 두 가지 큰 선물을 받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삶의 의미라는 선물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꼭 오늘 기억하셔야 되는 문장 중에 하나가 행복으로는 허물을 해결할 수 없다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여러분들의 허물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되게 행복한데 좀 허무하네. 이거 아시죠? 폴더가 달라요. 행복으로는 허무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허무는 뭐로 해결돼요? 의미로 해결돼요. 그 의미는 어디로부터 와요? 좀 이따 자세히 설명할게요. 하지만 사명으로부터 와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일체감을 느낄 때, 나와 내 삶의 일체감을 느낄 때, 그때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 라는 의미와 보람이라는 게 와요. 그때 허무가 사라져요.
여러분 이건 인생에서 꼭 받아야 되는 설문 중에 하나입니다. 돌보심의 은혜를 백날 받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허무가 해결이 되나? 돌보심의 은혜를 백날 받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한쪽에 구멍 뚫려 있는 그 공허함의 문제가 해결이 되나? 여러분 영혼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상황이 아무리 좋아져도 근데 내 마음 한쪽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는 것 같아라는 공허함을 해결하지 못해요. 난 누구인가? 여러분 사명의 은혜를 갖지 못하는 사람은요, 삶이 아무리 좋아져도요, 나 뭐하고 살지? 이렇게 사는 게 전부인가? 인생 이게 단가? 라는 허무를 절대 극복하지 못합니다. 돌보심의 은혜는 그 두 가지가 해결이 안 돼요. 삶의 의미의 측면은요, 삶의 공허의 측면은 영혼구원의 은혜로 해결되고요, 삶의 의미의 측면은요, 사명의 은혜로 해결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가고자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내가 거기에 동참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내가 하고 있을 때 내 가운데 뭐가 와요? 의미라는 큰 선물을 여러분들이 갖게 돼요. 그럼 삶의 질이 확 높아집니다. 그럼 그거 있잖아요. 차가 없다가 차가 생기면 삶의 질이 한번 확 높아지죠. 그러니까 막 바깥에 있는 소리가 다 들리는 차 타다가 정숙성이라는 게 보장되는 차를 딱 타면요, 삶의 질이 한번 또 확 높아져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요, 거기서 업그레이드를 많이 해도요, 삶의 질이 많이 안 높아져요. 뭐 하차가? 어디서 내릴 건데? 주로 지하 주차장에서 내리잖아. 누가 봐? 에? 그렇잖아요. 삶의 질이 확 높아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돌보심의 은혜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막 먹고 사는 거에 문제가 있을 때 돌보심의 은혜를 받잖아요. 이게 삶의 질이 확 개선돼요. 너무너무 필요하지. 그때 여러분 돌보심의 은혜를 너무너무 사모하셔야 돼요. 그때는 내 인간적인 생각이라고는 아직은 전 수준이 낮아서 그때는 저는 뭐 사명이고 뭐고 일단 먹고 살아야지. 돌보심의 은혜가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생활이 빠듯하게 돌아가다가 또 생활이 좀 여유롭게 돌아갈 때도 이때가 이게 높아요. 근데 생활이 여유롭게 돌아가서 내가 이번 달 들어오는 인컴과 아웃컴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수준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많이 바뀌지 않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 돌보심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게 있고요, 사명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몸 상태를 좋게 하실 때 먹는 걸로 개선할 수 있는 영역이 따로 있고 운동으로 개선할 수 있는 영역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운동으로 개선할 수 있는 영역은 내버려둔 상태로 계속 먹는 걸로만 개선하려고 한다? 아니, 먹는 걸로 개선하는 영역은 내버려두고 계속 운동으로만 개선하려고 한다?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돌보심의 은혜로 개선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명의 은혜로 개선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명의 은혜를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살다가 처음에 이걸 탁 잡잖아요? 그러면 원래 처음에가 제일 이게 크거든. 쫙 삶의 의미가 찾아오는데, 여러분 어느 날 문득 사는 게 이게 전문가? 이 생각이 안 드는 게요, 삶의 결을 완전히 바꿔요. 이게 완전히 바꾼다고. 이 사명의 은혜가 우리의 큰 선물이에요. 또 사명의 은혜가 주는 두 번째 선물이 있는데 이게 진짜인데,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여러분 뭔가 바뀌어요. 여러분 사명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딱 진입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신 걸 내가 딱 참여하면 하나님의 열심과 성실의 포텐이 터지기 때문에 내가 바뀌든 사명의 영역이 나였다면 하나님 저에게 사명을 주시옵소서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난 너를 통해 뭘 바꿀 생각 없고 일단 너만 바뀌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수준 안 되는 분이 막 하나님 정말 이 산지를 주님의 땅으로 돌리고 싶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 바로 그 땅이 네 마음이다. 뭐 이러세요. 막 난 또 거기서 쫓겨나서 일단 거기 좀 이럴 수 있단 말이야. 내가 그 사명에 딱 인파이팅하면 내가 많이 바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낙딱하게 그럴 때 가정을 딱 주셔. 이 가정의 사명, 내가 부모의 사명, 이게 딱 감이 오잖아요. 그럼 거기서도요 확 바뀝니다. 이게 바뀌는 걸 보면 너무 재밌어요. 내가 이제 혼자 뭘 하는 게 아니라 내 방향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 문제를 같이 해나간다고 딱 느끼면서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재미가 있다고. 사명의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자신이 바뀌고 그 사람의 가정이 바뀌고 그 사람의 교회가 바뀌고 그 사람의 현장이 바뀝니다. 이게 재밌어요. 이 일은 언제 재밌다고 그랬어요? 잘 될 때 재밌다고 그랬죠. 의미 있는 일이 잘 될 때 진짜 재밌어요. 세상 놀아봐라. 그것보다 재밌나? 이게 훨씬 재밌어요.
물론 하나님 일에 동참한다고 순간 파바박 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내가 어느 정도 사명의 삶에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느껴요. 여러분, 남의 순교회를 보면서 누가 여기가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교회이고 주의 공동체이고 막 그렇게 생각 서로 잘 안 하시죠. 뭐 남들이 봐도 안 할 거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선 저한테는 여기가 사명의 터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미세하지만 나는 그 변화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잖아. 그럼 나 혼자는 엄청 좋거든 이게. 그게 그 감이 있다고요. 여러분, 애가 뒤집으면 엄마는 와 하잖아요. 얼마 전에 수진이 보러 갔는데 태서 뒤집어졌다고 막 했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면 그거는 작은 변화도 나한테 큰 변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의 일에 있으면 변화의 기쁨이라는 걸 내가 경험하게 돼요. 그게 사명이 주는 선물이에요. 의미 그리고 변화의 기쁨. 이것을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사명을 가지셔야 돼요. 사명을 가져야 돼요. 사명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사과하고 시작할게요. 진짜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영원권의 은혜, 돌보심의 은혜, 사명의 은혜, 그리고 내세 천국의 은혜. 근데 천국 우리가 당장 줄 거니까 세 가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원권의 은혜, 돌보심의 은혜, 사명의 은혜, 이 세 가지 은혜가 있다고 항상 말씀드렸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서 항상 어떤 톤을 담았어요? 영원 구원이 제일 중요하고 돌보심도 꼭 필요하고 사명은 좀 약간 이런 톤이 저한테 있죠. 전 사명을 그렇게까지 막 이러진 않는 톤이 저한테 있잖아요. 그 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기도하면서 사명에 대해 설교하라고 할 때 마음을 주셨을 때 어려운데 약간 나 이걸 별로 재미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셀리더님들 고생하신 게 제가 설교문을 짰는데 설교문을 딱 짰는데 정말 그렇게 하면 한 4주에 끝낼 수 있게 그냥 파파파파 사명의 정의 7분 설명을 요거 7분으로 했어요. 사명의 종류, 그런 다음에 창조의 사명, 그리고 창조의 사명 중에 챕터 1까지 한 큐에 가려고 해요. 내가 막 빨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원고를 들고 이제는 지난주 목요일인가 수요일인가 이제 셀리더님들한테 이런 거 할 거라고 설명도 찍어서 다 보냈어. 근데 이제 어제 보는데 이게 안 되겠는 거야. 내가 뭔가 마음 자세가 틀어졌구나. 마음 자세가 틀어졌구나. 이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정말. 그래서 제가 저 혼자 드라이 리허설 저 여기서 혼자 해볼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설교 전날 제가 여기서 할 때는요, 어떤 면에서는 당일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제 막 여기서 한번 해보는데 뭐 내가 세상 지루한 강의를 하더라고. 나도 지루하고 그래. 사명의 정의, 사명의 어떤 사명이 되는가. 이거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새롭지 않고 뭔가, 그렇죠? 여러분 아시는 얘기잖아요. 교회 열심히 하면 다 들었던 내용이고, 그렇잖아요. 내가 이게 설교자로 준비가 안 됐구나. 이제 어제 이제 설교 진짜 어제 완전 앞부분 7분이었던 걸 지금 40분을 늘리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준비하겠다. 사명을 오래 할 예정이야.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운데 하여튼 오래 할 것 같아. 여러분들 필요한가 봐요.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가 봐요. 그 생각을 계속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일찍 원고가 다 됐는데도 기쁨이 없어서 제가 혼자 아침에 스벅에 가서 앉아서, 원래 또 여기 오면 또 이제 일터니까 또 그렇잖아.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에 기쁨을 회복하고 왔습니다. 막판에, 정말 막판에. 이 말씀 너무 좋다. 여러분, 사명을 가지셔야 돼요. 사명을 가지셔야 돼요. 사명의 관점에서 내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뭐냐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생존, 두 번째는 욕망, 세 번째는 가치예요. 이게 일상적으로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이에요. 삶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세요?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빨리 안정되지? 이게 생존의 관점이잖아요. 여러분, 틀렸다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바라보셔야 돼요. 그렇죠? 이게 생존의 관점. 또 하나는 욕망. 내가 원하는 건 뭐지? 어떻게 해야 좀 누리고 살 수 있을까? 그렇죠? 이게 욕망의 관점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치. 이게 맞아. 난 이걸 추구하고 살 거야. 라고 하는 가치의 측면. 이렇게 우리가 보통 세 가지 측면에서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요. 여기에 균형이 항상 필요하세요. 여러분, 이 균형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죠.
그래서 너무 생존하고 사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균형을 얘기하잖아요.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네가 진짜 원하는 삶이 그거야? 그렇게 돈하고 사는 게, 그렇게 정말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고 그렇게 살면서 10년, 20년 보내는 게 네가 원하는 삶이야?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생존의 관점과 욕망의 관점의 균형을 가져,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 막 이상적인 얘기를 막 해요. 근데 알겠는데 그거 돼? 그거 되는 거 맞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예요? 내가 가치의 관점과 생존의 관점에서 균형을 맞추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면서요, 이 세 가지 관점을 계속 조율해 나가시는 게 필요해요.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상대적으로 되게 무시되고 있는 게 뭐예요? 요즘 사람들이 균형을 잃어버리고 있는 게 생존과 욕망으로만 바라보는 게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그렇게 허무 이슈가 많은 거예요. 왜? 가치로 바라보잖아요. 그럼 신앙이 없어도 인생에 어떤 가치관을 세우고 그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은 거기서 뭘 느껴요? 의미라는 걸 느껴요. 그래서 허무를 느끼지 않는다고. 근데 이 세 번째 부분은 요즘에 아예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무엇이 바른 가치인가의 논쟁에서 사명이 등장하는 건데, 가치 논쟁 자체를 날려버렸으니까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는 거라고요. 근데 이제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균형이 필요하고 가치의 뷰로 여러분 인생을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가치의 뷰로 보는 걸 사람들이 왜 이제는 좀 안 하는 습관이 생겼냐면요, 내가 가치를 세우잖아요. 그럼 이게 무너질 때가 있어요. 바뀌어버릴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엄청난 후폭풍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20대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20대를 막 불태우면서 살았어. 그래서 내가 의미를 느끼면서 살았단 말이야. 근데 30살이 돼 보니까 내가 이제까지 추구했던 그 가치가 틀린 것 같아 라고 하면요, 허무가 이게 10년치가 한꺼번에 와요. 그것도 2배로 돼서 온다고. 그 시간에는 돈이나 벌걸, 그 시간에 그냥 놀걸, 내가 그 시간과 에너지와 내 열정을 다 걷다 쏟아부었는데 그거 다 헛되는 거였어 라고 하는 순간 이 사람이 무너져 버린다고,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가치를 추구하고 그 가치에 뭔가 내가 헌신하면서 하는 게 굉장히 리스키하다는 걸 일반인들이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유동적인 가치니까. 이게 10년만 버티면 안 되거든요. 10년만 버티면 안 돼요.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내 평생을 버텨야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60년을 살았어. 근데 60살 딱 돼 보니까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어.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막 회사만을 위해서 한 30년을 살았어. 근데 딱 퇴임하고 회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었는데, 이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를 추구하는 사는 게 너무 리스키하다 라고 해서 사람들이 어디로 간 거예요? 가치 추구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허무하면서 욕망과 생존을 위해서 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현대사회는 다원주의 사회가 되면서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인들한테는 이게 잘 안 먹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인은 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의 가치, 이건 안 변하는 거잖아. 하나님은 안 변하시잖아요. 내가 5살 때, 10살 때, 20살 때 이게 안 변한단 말이에요. 내가 고등학교 때 지금 이하님보다 어린 나이에 만난 하나님의 음성과 방향이 있는데, 그건 지금 나한테도 하나도 똑같단 말이에요. 내가 그때 좋아했던 문화, 사람, 이런 건 그때 갖고 있던 사고방식, 지금 생각하면 다 어린애의 것이야. 근데 그때 봤던 은혜는 지금과 퀄리티의 변화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내가 그때 하나님 위해서 했던 무엇인가는 지금도 나에게 자랑스러움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변함없는 가치로 쭉 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치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에 내가 동참하는 사명이라는 거를 하면 이게 흔들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내가 생존의 뷰도 있고 욕망의 뷰도 있는데, 세 번째 가치의 뷰를 항상 가셔야 되고요. 그거 안 하면 인생 허무하다니까. 가치의 뷰를 항상 가셔야 되고, 그 가치는 우리는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가치에
굉장히 프랙티컬한데 우리가 실제로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어디서 온다? 사명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을 완성시켜주는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렇죠?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을 가지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서 내 내면에 의미가 있고 내 삶에 변화가 있는 것이죠. 주의사항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사항.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설명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설명이에요. 여러분들 꼭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원래 이렇게 개념적인 설교는 지루한데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기억을 하셔요. 나중에 생각이 안 난다? 네? 네, 명확한데 생각이 안 나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사명에서 실수하는 게. 어떤 실수를 하냐면요. 가치의 뷰에서 사명을 봐야 되는데 생존과 욕망의 뷰. 나는 생존과 욕망으로만 인생을 바라봐. 근데 이 뷰에서 사명이라는 컨텐츠를 달아버려요. 그냥. 여러분 생존과 욕망의 뷰에서 사명이란 컨텐츠를 다루면 어떤 반응이 나올 거예요? 세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 제일 일반적인 건 뭐예요? 무관심이죠. 사명 관심 없어요. 사명 관심 없어요. 교회에서 사명 내기 하면은 제일 지루해. 제일 관심 없어. 돌보심? 좋아요. 영혼 구원? 좋아요. 사명 관심 없어. 관심 없어요. 아예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 두 번째는 아예 부정적인 저항감. 사명 얘기하면 그냥 무관심한 정도가 아니라 불편해. 불편해요. 왜?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데. 결국 엎어치고 매치고 뒤집어치고 어떻게 하든 결국 무슨 일이잖아. 일. 근데 다 됐고 내가 일주일에 몇 시간을 일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몇 시간을 일하는 줄 알아요? 근데 거기에 어찌됐건 뭔가 더 일을 하라고. 저는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저에게 신앙은 쉼의 영역이길 바랍니다. 저에게 신앙은 일의 영역이 아니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 옛날에 정말 주님의 일을 하고 막 교회 봉사하고 전 너무 지쳤어요. 거의 10년 전이잖아요. 그만 좀 얘기해도 그렇지. 몇 년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때도 몇 년 안 했잖아요 사실. 근데 난 너무 지쳤어 하나님. 내가 막 일 싫어. 최근에 오신 분들 몇 년 더 쉬시고. 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인드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약간 오해가 있어요. 사명이라고 하는 건요 상당 부분은 하나님 여러분한테 새로운 일을 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미 업무에 지금 막 빠듯한데 과부하를 줘서 새로운 일을 시킨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봅시다. 부모의 사명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거든요. 내가 이제 부모의 사명을 가지고 있어. 내가 육아의 사명을 갖고 있어. 애가 아직 어려요. 그러면 애를 키울 때 나 혼자 키우는 느낌이 들고 내가 그 때문에 버겁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또 함부로 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문득 이거 약간 독박인 것 같다 하면 잡아가지고 이제 왜 너만 뭐 하냐 해서 또 족치고 이런 거 하잖아요. 이 뷰잖아요. 근데 부부가 이것을 사명의 영역으로 바라본다는 건 어떤 거예요? 지금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셋이 아이를 키우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내 아이를 키우는데 열심으로 성실로 일하시죠. 하나님이 내 아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는 이 안에 이렇게 아름다운 가능성을 갖고 있는 아니야라는 비전을 나한테 보여주시죠. 그렇죠? 그 아이의 비전을 나한테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함께하는 걸로 나를 동참시키세요. 그리고 때로는 내 멋대로 못하게 경책시키시죠. 왜 네가 헤드인 것처럼 네 맘대로 하려고 해? 너 왜 묻지 않아? 너 왜 고민하지 않아? 너 나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아? 이게 네 일인 것 같아? 내 일인 것 같아. 이 생명이 네 거야 내 거야 라고 하실 때 내가 거의 겸손히 주님께 귀 기울이게 되죠. 거기서 뭐가 와요? 지혜가 오죠. 그러니까는 내가 하는 일인데 거기서 뭐가 와요? 지혜가 오고 돌보심이 오고 소망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 영역을 사명의 영역으로 다루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들 하나님께 여러분한테 사명의 은혜를 주시는데 상당 부분은 이렇게 먼저 시작돼요.
여러분들이 사명의 감각 없이 내 삶을 바라보다가 사명이란 감각을 갖고 내 삶을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 없이 일하던 영역에서 하나님이 초대되는 게 먼저일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이미 몸담고 있는 영역의 대부분은 하나님 없이 일하고 있는데 야 그건 됐고 이거 나랑 새로운 프로젝트 하나 하자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게 아예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더 많다고요. 이게 부모에게만 있을까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나 그냥 여기서 돈 벌려고 왔고 성공하려고 왔고 이것은 나에게 욕망과 생존의 영역이고 라고만 바라보는 사람에게 근데 그 직장에 물론 그 직장이 사명의 영역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모든 직장이 사명의 영역인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이 직장은 너한테 지금 사명의 영역이야.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모든 직장은 사명의 영역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그만둬야 될 때 그만두지 못하시고 여기가 주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잘릴 때까지 버티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귀를 기우시라고. 무대프로 그렇게 결정을 하지 마시고 기도를 해보시고 근데 여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영역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했던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나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일하시고 이 일터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렇죠? 내가 겸손히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지혜를 주시고 그러면 직장의 결이 달라져요. 훨씬 더 편해져요. 여러분 심리적으로. 그리고요 거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있다고. 그러니까 사명이라고 하면 그냥 힘든 거, 뭐 일이 늘어나는 거,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많으니까 나도 뭐 해드려야 되는 거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풍성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 주의사항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욕망과 생존의 관점에서 사명을 바라보면 어떤 사람은 무관심해지시고 사명 이렇게 되시고 어떤 분들은 싫어하시고 바빠 죽겠는데 무슨 사명 같은 얘기를 해 이렇게 되고 어떤 분들은 좋아하세요. 사명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세요. 생존과 욕망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는데 사명에 지대한 관심을 갖는다라는 건 뭐예요? 이 사명이 내 욕망을 성취시키고 내 생존을 확보할 수 있는 치트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면 안 망할 거 아니야. 오케이, 나 그거 시작할래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직장이면 안 잘릴 거 아니야. 그리고 취업이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저 그거 할게요. 20살의 친구들이 사명 좋아하는 게 이거죠. 하나님, 저를 어디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전 오란 데가 없었거든요. 이게 치트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난 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는데 사명이란 거라면 되게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 위대한 일을 이루는 거잖아. 나 그거 할래. 나 그거 하고 싶었어.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약간 이렇게 생기죠. 사명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명이라는 가치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이 열리는 거고, 그렇죠? 그 가치에서 하나님의 가치, 뭐 이런 루트가 있는 건데 이렇게 딱 사명 얘기를 하면 어려워지죠. 왜요? 그 사람은 자주 오해할 거예요. 이게 사명이라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의 기준은 뭐예요? 안정과 성공이라는 기준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부분을 같이 안타까워하며 내가 좀 힘들더라도 그 영역의 변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개념으로 가기는 어렵고 뭔가 뭐에 감각하겠어요? 뭔가 빛나는 일, 먼저 안정된 일에 되게 감각하겠죠. 그게 내 사명이라고 자꾸 붙잡으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이 아닌 것을 자기 혼자 사명으로 착각하는 일들이 자주 벌어지게 돼요. 이게 사명의 세 번째 주의사항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재밌는 장면이 있잖아요. 나 어릴 때 그 생각 잠깐 했었는데 이렇게 청년 공동체에서 어릴 때 이렇게 나 청년일 때 사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난 어떤 사명을 받았다, 어떤 사명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난 그때도 시니컬한 사람이었으니까 몇십 명의 동기들이 모여서 사명 수련 같은 거 하고 자기 사명들을 얘기하잖아. 근데 내가 그거 끝나고 이제 저에게 누구랑 이렇게 수다 떨다가 야, 근데 출애굽을 할 때 모세와 아론의 사명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 저 3열 5번째 서서 널판지 들어. 이게 그 사람 사명이었거든요.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넌 저 뒤에서 둘이 막대기 들고 와라. 이게 사명이었단 말이야.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근데 왜 우리 애들은 다 모세 아니면 아론일까? 막대기는 누가 들어? 약간
그렇잖아. 다 다윗이야. 다 솔로몬이고, 다 모세고, 다 아론이고. 이게 유명인사 아닌 사명을 받은 사람이 본 적이 없어. 뭐가 좀 이상하잖아. 하나님의 일이 되려면 그것도 피라미드 구조이기 때문에 탑에서 하는 역할은 한 명이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해야 이게 하나님 일을 하는 게 되는 건데, 너도 나도 대단한 사명을 받았다고만 하니까 가끔 헷갈리잖아요. 물론 이렇게 보면 너무 시니컬한 시선이 있지만 저 중 5분의 4는 가짜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주의사항이에요. 사명의 관점에서 볼 때 내가 내 생존과 욕망의 관점에서 사명을 컨텐츠로 다루면 무관심해지거나 싫어하거나 내 성공의 치트키처럼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가치의 관점에서 사명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하나님께 보이시는 청사진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부분을 안타까워하시고 이 부분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걸 기대하는 것들을 내가 감각해서 참여하는 태도가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뭐가 찾아올 수 있어요? 진정한 사명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말씀 마칩시다. 이번 창조에 대한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함께 일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일에 동참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 일에 동참하는 건 여러분들의 삶에 의미라는 선물을 주는 것이고, 여러분의 세상이 바뀌는 선물을 주는 거예요.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사명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을 고생시키는 업무를 추가시키는 것도 아니고, 사명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성공의 치트키를 주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런 오해를 하지 않는 상태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나에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나에게 선물이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잖아요. 그러면요, 사명의 은혜가 재밌어요. 사명의 은혜가 재밌습니다. 사명의 은혜가 재밌어요. 그럼 제가 사명의 은혜를 되게 이렇게 터부시하는 이유를 아시죠? 그럼 제가 남의 손교회를 개척하고, 그 이전부터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저를 담당하셨던 저희 선배 목사님이, 그때 제가 섬기던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러놓고, 제가 그때 청년 사역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넌 지금 사역이 미쳤다. 넌 사역이 우상이다 지금. 하고 저를 한 달 동안 설교 금지를 시켰어요. 너 가정은 돌보냐? 너는 돌보냐? 왜 일정을 그따위로 잡니? 왜 단기 선교 갔다 온 날 저녁에 그때 일정을 그렇게 잡았거든. 인도 단기 선교 귀국 다음 날 수련회 뭐 이렇게 잡았거든. 못 간 애들 있잖아. 걔들도 추스려야지. 하면 공동체가 처지잖아요. 간 애들과 못 간 애들 갈라진단 말이야. 일 생각만 하니, 그러니까 내가 잘한 거야. 일 잘해.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일하잖아요. 일하는 사람은 나만 아겠습니까? 나만 아겠어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 뭐 그 총무님이랑 이렇게 해서 뭐 교회 수련회 가자라고 하는 것도, 야 수련회? 그럼 막 아우팅 하자. 그래서 교제하고 그 목적이잖아. 왜 수련회라고 그래? 내가 부담스럽게. 난 가서 가볍게 할 거니까. 이거 수련회 아니야? 아우팅이야. 아우팅이야. 응? 그리고요, 진짜 제가 개척하고 나서도 나무의 숨교회랑 저랑 막 동일시대에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이걸 뜯어내는 작업을 되게 오래 하셨거든요. 내가 곧 나무의 숨교회, 나무의 숨교회의 성장은 나의 성장, 나무의 숨교회의 성공은 나의 성공, 나무의 숨교회의 실패는 나의 실패, 나무의 숨교회의 퇴보는 나의 퇴보. 그러니까 이제는 막 같이 움직이는 거지. 그럼 그게 사람이 이렇게 제정신이겠어요? 성도들이 좀 늘어나면 지가 잘났다고 교만해지고, 성도들이 좀 줄어들면 막 내가 한심하게 줄어드는데 이렇게 연동돼서 같이 움직이자 그러는데, 그게 나만 압니까? 그 정서가? 하잖아요. 하나님께를 뜯어내는 작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명이라고 하면 이렇게 조심하는 이유는, 내가 또 이걸 딱 잡으면 또 옛날에 훅 빨려 들어갈까 봐 조심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재밌으니까. 이게 재밌다는 게 뭐냐면, 은혜의 기쁨도 있는데 거기에 이게 약간 찌꺼기가 섞여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내가 좀 잘난 사람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그 일로 나를 증명하고 싶은 기분이 들기도 하고, 온갖 찌끼가 많이 섞이는데, 그 찌끼를 필터링하면서 하면 되는데, 옛날에 내가 필터링 잘 못했던 기억이 있으니까 아예 좀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저한테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명의 은혜가 별로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인생 전체에서 저한테 사명의 영성으로 살았던 기간들도 굉장히 길고요. 개인기도 거의 안 하고 제가 하는 기도는 거의 다 사역기도였던 적도 굉장히 많고요.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셔서 나를 쓴다는 거에 대한 그 영광스러움과 기쁨,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참여하고 있다는 그 즐거움으로 막 이렇게 정신없이 살 때도 많았고요. 그렇죠?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그때는 전 반대쪽의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명의 은혜만 해서 완전히 일을 멈춘 상태로 내 마음 상태는 되게 공허하고 의미 있는데 공허가 해결이 안 되는 거지. 평안이 없고 하나님이랑 얘기하는데 일 얘기만 하고 뭐가 잘못됐다고 느낀 거죠. 그래서 영혼구원을 되게 강조하고 이제 영혼구원이 이제 몸에 확 감겨서 와 이게 최고구나 라고 할 때쯤 다시 사명을 하라고 하니까 짜증. 하나님께는 나에게 가장 좋은 걸로 주고 싶어 하시니까 균형을 맞춰주고 싶어 하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네가 이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알았기 때문에 이제 이걸 다시 잡아도 균형을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저를 믿어주는 걸 수도 있겠고 뭐 저에게는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사명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으십니까? 그때 분명히 그 교회에서 내가 헌신했던 것이 주의 날에 헌신했던 것이고 그로 인한 아름다운 열매와 결과들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과도했던 측면이 있거나 혹은 내가 상처받은 부분이 있거나 저도 있어요. 그거는 여기서 내가 제일 오래 있지 않을까? 나는 이것저것 많이 겪었는데 교회에서 그래서 근데 그래서 내가 사명보다는 이렇게 사명이라는 게 아무래도 교회 봉사랑 연동되어서 떠올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니까 하셨다면 한번 이렇게 필터링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거기서 내가 과도했던 거 흘려보내고 타인의 범죄로 내가 상처받았던 거 흘려보내고 우리가 미숙해서 실패했던 거 흘려보내고 그래도 거기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일을 해서 기뻤던 의미, 보람 그리고 열매 그런 것들도 거기 있었구나 한번 필터링 해보시고 그럼 앞으로 이제 꼭 교회가 아니라도 내 내면과 삶과 세상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다시 한번 같이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입장에서 삶과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 시선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뷰에서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뭐가 더 입체적으로 보일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카메라 앵글로만 담겨있는 화면은요 좀 답답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개의 앵글로 볼 때 그게 더 잘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앵글로도 보이지만 하나님의 뷰로도 보십시오. 그럼 조금 더 잘 보이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날 위해서 일해 주시기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해 주는 걸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 그 일 자체도 나에게 선물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명에 대함을 더 넓히시고 사명의 은혜를 알아가실 때 하나님께 또 새로운 깊은 놀라운 일을 여러분 삶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삶의 문제도 많죠. 내 삶의 숙제도 많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 해결되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 삶의 일을 내팽개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게 다 해결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균형 있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더 좋게 할 만한 사명을 얘기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해야 되는 주님의 일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내 입장에서만 삶을 바라보는 걸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를 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를
우리 다음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돌보심의 은혜를 구합시다. 여러분들이 내일 고민하실 거, 이 예배 끝나고 현장에 돌아가시면 고민해야 되는 것들 그대로 구체적으로 주님께 아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내면 숙제, 관계 숙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얘를 갖고 있는 그 숙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 부분에 찾아오셔서 나를 도와달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이 돌보심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기도하기에 여러분 주변을 위해서 중보하시길 바랍니다. 돌보심의 은혜가 필요하신 분들, 하나님 저를 돌보시듯 저를 돌보시는 것보다 더욱더 그들을 돌봐달라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그들의 아는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축복하시며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천번 은혜로 주시옵소서. 이분을 주님께 도우시는 저를 통하게 소원합니다. 이분을 주님께 저를 도우신 것들을 저희 통하게 소원합니다. 주님 건강 가운데 주님께 도움하여 하나님 정죄가 주님께 주셔서 결혼을 축복하여 주소서. 무너진 영혼들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멀어진 영혼들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은혜를 같이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건데 사명의 은혜도 선물로 주신 것을 제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제가 뭔가 주의 일을 해드려야 되는 부담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나와 세상을 바꿔가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오니 내가 이 사명의 은혜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삶의 의미를 회복하고 또 나와 내 주변이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는 그 기쁨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저희가 마음을 열고 내 삶의 현장을 주님께서 다시 바라보고자 하니 저런데 조명하심의 은혜를 주셔서
내 삶의 현장에 어떤 부분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지 그 영역으로 하나님을 초대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분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로 주님께